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우리가 이름은 알 수 없는데, 그리고 그 당시 시대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칭찬을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한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100명의 신하를 거느린 중견급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부장도 있고 만부장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어렵고, 백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회에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행적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누가가 전하는 장면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의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회당을 지어줬다. 그 당시에 회당을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그 재산과 또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회당을 이렇게 주어준 겁니다. 이거는 로마인으로서는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안 해도 되는 일.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회복을 원한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 회복을 원하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올까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일. 자, 여기에 이제 안 해도 되는 일은 이제 죄 이런 거 말고 안 해도 되는 일, 실수, 죄, 뭐 이런 남을 해하는 일, 뭐 남을 욕한 일, 그건 다 안 해도 되는 일이죠. 그런 일 말고 안 해도, 내가 그 일을 안 해도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섬기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와 그렇게 같이 걷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사랑은 한 걸음 더 가주는 것이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사랑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오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그냥 나만을 집중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떠한 삶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회복이라는 거죠. 이 백부장을 보면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인데, 그 행했던 사람이 오늘 자신의 종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헌신이 쌓여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지금 단 한 번의 선행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그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 헌신에 또 헌신에 쌓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세 가지의 크리스찬들이 행해야 되는 덕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아름다워야 돼요. 크리스찬의 삶은 추하면 안 돼요. 그리고 친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선의 반대는 악이고,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고, 친절의 또 kindness, 양선 이런 말이죠. 그런 것의 반대는 비열함입니다. 선한 삶을 산다, 악한 삶을 산다.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 추한 인생을 산다. 친절하고 우리가 정말 온유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인생을 산다. 아니면 비열하고 이기적인, 가장 안 좋은 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자기 자신만을 아는 거.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주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이제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이 최우선이 되고 자기 자신이 이제 다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만의 어떠한 것을 이렇게 탁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건 옳지 않죠.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근데 이기적인 사람들한테 너 이기적이라 그러면 놀래야 안 놀래요? 엄청 놀래죠. 내가 이기적이야? 그럼 너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또 너는 그러면 또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을 행하고 있느냐, 악을 행하고 있느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느냐, 추한 인생을 사느냐, 친절한 인생을 사느냐, 비열한 인생을 사느냐의 핵심 덕목이 뭐냐면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내가 하느냐. 야, 너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니? 야, 너는 뭘 이렇게 너의 일도 아닌데 그렇게 오지랖을 떠니? 너는 뭘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섬기니? 하는 그 섬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한 걸음을 걸었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회복하셨어요. 그 사람을 회복하셨어요. 물론 피곤해. 그렇게 안 사는 게 편해. 그런데 노후에는 그 사람은 외로워요. 베풀지 않았다? 외로워요. 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까요? 겸손이라는 퀄리티,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게 원하죠.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해요. 그 겸손이라는 인격은 어떠한 우연한 사건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으로 성취되지 않아요. 이건 과정입니다. 과정. 나의 회복의 역사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서 있냐에 대한 과정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의 열매이기도 해요. 근데 그 열매 속에, 그 과정 속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내미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 발짝 더 가고 있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다 좋다 이거야, 그죠? 얘기를 들었더니 다 좋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았어, 목사님,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내 속을 아시냐? 나는 진짜 그렇게 애쓰고 살았는데 남는 거는 사실은 다 그냥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호구로 여기고 남들이 나를 친척들마저 나를 그냥 쉽게 생각한다. 정말 나는 언제가 끝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나의 마음과 가치를 세상에 두는 것이고 나의 가치를 천국에 두면 천국에 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어. 근데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이 천국에 쌓였다. 사람들이 인정했으면 거기서 퉁치고 말일 거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서 주질 안 해주네. 그래서 나는 천국에 쌓았다. 이 천국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 해볼 만한 일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목사님,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회복이지 어떻게 나에게 회복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백부장의 사건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백부장의 사건을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나아요. 그렇죠? 근데 백부장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안 해도 되는 섬김, 내가 안 가도 되는 그 한 걸음, 내가 안 해도 되는 그 하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친한 친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함께 아파하는 것과 동일하게 함께 희생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 곳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를 찾아가 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너는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사니?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어떻게 너만 하니? 라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니? 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을걸요 아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니? 그런 얘기는 안 했을걸요. 야, 너는 참 단단하구나.
너는 참 너밖에 모르는구나. 너는 손해 안 보는구나. 이런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예. 자신만의 것을 지키고 자신의 것을 딱 보호하고 그 보호한 상태에서 어떠한 대인관계를 하고 하는 것들 거기에 익숙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일인데 회복의 역사는 거리가 멀다.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바라지만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래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랑 좀 비슷하게 잘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내 것 좀 들어주고 한 6대4 정도는 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건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약자를 향한 사랑이 나에게 회복을 가져다 준다. 약자를 향한 사랑. 철저한 약자잖아요. 자, 8절과 9절 볼까요? 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백부장이 대답하는데 아주 신기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 하인이 아픕니다. 중풍에 걸렸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인데 좀 고쳐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전 될 거라 믿습니다. 저도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권세를 제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권세를 제가 믿습니다. 당신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당신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권세는 당신께 있습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에 놀라십니다. 성경에 보면 놀랐다고 써 있어요. 그의 믿음에 놀랐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compassion. 내가 도움을 받는 자일 수도 있고 돕는 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돕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도움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을 도우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권세에 대한 부분이 확실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100명을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되죠.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한다. 너의 가정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희 하인이 낳는 거는 기본이고 너가 구원받았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았는가 하는 핵심은 뭐냐면 도왔던 백부장이라는 거죠. 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중풍 걸린 자에게 온 게 아니고요. 회복이 누구에게 왔냐면 돕는 자에게 왔다는 거예요. 돕는 자에게. 약자를 도울 때 회복이 일어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약자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크리스찬은. 그리고 약자를 돕고 돕는 과정을 통해서 기적이 쌓여져 간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가 안 해도 되는 섬김,
그가 안 가도 되는 그 한 걸음을 걸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쌓일 때, 그것이 쌓일 때 놀라운 기적은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큰 약자가 누구일까요? 이 땅의 가장 큰 약자는 누구일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큰 약자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큰 약자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을수록 돈을 믿을 거니까. 건강할수록 건강을 믿을 거니까. 병이라도 들으면 예수님을 찾아올 확률이 있고, 망하면 또 예수님을 찾아올 확률이 있는데, 건강하고 돈 많고 이 땅에서 잘 나가면 그가 가장 큰 약자죠. 그 약자를 찾아가는 한 걸음, 그 약자를 찾아가는 한 터치, 이것이 우리의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 헌신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블레싱 데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립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러한 교회로서 전도의 열정 외에는 개척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본이 돼야 되고 표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회복을.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일어나는 역사다. 안 가야 되는 그 길을 한 걸음이라도 더 가지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섬기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들에게 긍휼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여러분보다 약한 자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여러분들보다 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들, 친척들 간의 관계에서도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이 싸가지 없을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이 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가도 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니까. 요 근래에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오셨는데, 이렇게 친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정말로 들어보니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예 안 보고 사는 것과 적극성을 띠고 섬기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르라 그랬어요. 아예 안 보고 사는 것과 적극성을 띠고 섬기는 방법,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목사님은 상담하러 왔는데 더 어려운 숙제를 맡기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섬겨야 되는 대상들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그 한 걸음까지 가는 겁니다. 백부장에게 하인은 이 사람 하나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에게 하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부하가 100명이라는, 그 군사적인 부하가 100명이라는 것은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사람에게 하인은 이 사람 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에게 이 하인은 소중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백부장인데 하인들이 많은 중에서도 그 하인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 나타난 거죠. 그런 마음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한 번 더 내가 섬긴다. 한 번 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서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결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약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뭘 그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그 약자라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 우리가 바라겠죠. 예수님께서 안 가셔도 되는 그 길을 가셨고 예수님께서 안 지셔도 되는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가장 약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역사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십자가를 붙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약자인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조금 살만하다고 해서 다른 약자를 우습게 여긴다? 내가 다른 믿음의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삶에서 우리가 탈피하고 성숙해지면서 더 나아가야 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영혼에게 내가 안 가도 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여러분들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는데 지장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를 붙잡아 주는 것이죠. 그 달팽이 같은 그런 생물체가 그 딱딱한 그곳에 머리 숨기고 하면서 그냥 자신을 숨겨면서 그냥 나는 딱딱하다, 나는 뭐 온전하다 이렇게 애쓰지 말고 그게 정말 제일 안타까운 거거든요. 나는 나 자신을 잘 지킨다 이런 거. 그거 굉장히 불쌍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외에는 절대로 우리를 지킬 수 없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중에 내가 가장 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진짜로. 바람 한번 후 불면 멀리 떨어져 나가는 낙엽과 같은 존재라. 근데 나 같은 약한 자를 주님께서 살리셨다. 안 가도 되는 그 길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듯이 이번 한 주 나도 안 가도 되는 그 길에 그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안 해도 되는 섬김을 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회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회복을 주신다. 언제? 헌신이 쌓여져 갈 때, 언제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언제 내가 안 가도 되는 그 길을 갈 때.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그것만 회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께서는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상대를 축복하시는 것도 있지만 나를 축복하시는 건데 그 축복이 더 강하다. 백부장에게 구원을 주님 주셨고 하인에게는 병의 치료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구원이니까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백부장인 거예요. 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다 능력이 있는데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쉽게 하시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통틀어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은 쉽게 안 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네. 이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 애들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애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제 믿음이 누구들보다 낫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제자들은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을 거야? 나는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따라다니고 헌신을 해도 나는 예수님께 받을 게 많은 사람이야. 이런 게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야. 그러니까 이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백부장은 뭐라 하냐면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권세가 있으니
예수님의 권세를 저는 믿습니다.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권세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집회를 할 때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다. 예. 그냥 나가서 방탕하게 놀다가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가서라도 이렇게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이 정도 놀아봤어. 너는 얼마 정도 놀아봤니? 감옥에도 그렇다잖아요. 감옥에도 센 사람들 얘기를 한대잖아요. 나는 이 정도 범죄를 저질러봤어. 이렇게 지옥에서 나는 이 정도까지 해봤어. 너는 어디까지 놀아봤니? 나는 이렇게까지 해봤어. 막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이제 교회 다니던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너는 어느 교회 다니니? 나도 우리 교회 다니는데 나도 여기 올 줄 몰랐어. 목사님 그런 얘기 가끔 하시긴 했는데 이 얘기가 내 얘기인 줄 몰랐어. 저는 확실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근데 거기에 핵심적 문제가 뭐냐면 나는 선민이다 하는 생각 아닐까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직분이 이거였고 저거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발짝 더 나가지 않았고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발짝 더 희생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나 살고 내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애를 썼다. 물론 말로야 다 하지만 그냥 단단한 달팽이처럼 고개만 나왔다가 쑥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나의 보호막을 통해서 살아갔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는 이제 달팽이가 머리가 나오는 것처럼 주일날 나왔다가 또 한 주 내내 지가 만들어 놓은 보호색에 들어가 있다가 보호막에 들어가. 그러나 그것은 나를 보호하지 못하잖아요. 어린 아이도 그 달팽이를 집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달라 하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너의 손과 너의 발로 누군가를 한번 섬겨보렴. 네가 누군가를 한번 살려보렴. 네가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볼래? 그럼 난 너를 구원하지. 나는 너를 살리지. 나는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기지. 이 본문에 나오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중풍병이 나은 하인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를 인정했던 백부장입니다. 이 정도 살면 좋죠. 이 사람은 진짜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복까지 받았으니. 예.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아닌 거죠. 여러분 내일부터 월화수목금토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누군가에게 말 좀 하고 혹시나 교회 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면 진짜로 고마워하고 내가 요즘에 핍박 받지 않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느라 욕을 한 번도 안 먹었는데 나한테 욕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진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 걸어도 되는 한 걸음을 걸으시라고요. 안 걸어도 되는 한 번의 터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마음 비워놓고 이 일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니 나에게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거 여러분 말만 조금만 달리하면 또 달라지는 거 알죠? 나는 정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실 수도 있고, 야 진짜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 두 갈래의 우리가 있어요. 회복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누군가의 생명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그의 생명을 향할 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신다. 그 능력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